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오늘도 함께 읽고 묵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1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 새벽 비가 꽤 오더라고요. 그 비를 뚫고 오시느라 너무 애쓰셨고 하나님께서 긴 여름 가운데에 이 비를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우리가 어제는 함께 5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어제 함께 묵상한 5장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5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2절 5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네. 히브리서 기자는 5장 말씀에 지금 이 편지를 처음 받아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선생이어야 하거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되어 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터인데 젖먹이 같은 모습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앙의 상태가 다름 아닌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젖먹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을 오래전에 받아서 그 능력을 경험하였고요. 또한 그렇게 그 경험을 통하여서 능력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그것을 멈추고 마치 복음을 처음 듣고 그 받아들였던 사람처럼 변해버렸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읽은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함께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1절과 2절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 즉 회개함,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것, 그리고 세례, 안수,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훈, 특별히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훈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이 교훈들은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결코 새롭거나 생소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이들은 이미 그것을 오래전에 받아들었고 또한 들어서 배웠고 이해하였고 심지어 그것들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믿음의 연단 앞에서 자신의 삶 가운데에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힘겨움 앞에서 자꾸 뒷걸음질을 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권면합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행하고 있는 이와 같은 신앙의 뒷걸음질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뒤에 있는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사실은 넘치도록 경험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는 바로 그들이 이 복음을, 그리고 이 복음의 삶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와 같은 모습을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의 기자는 뭐라고 의미하냐면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알고도 행하는 의지적인 배교의 행위와 같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 위험한 것은 이는 다시 새롭게 하여서 회개하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행위가 위험하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그 신앙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고 수없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복음서 가운데 기록된 열매를 내지 않아서 예수님께 저주를 받고 마르게 된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의 본문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서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그 신앙이 증거된다라는 것이죠. 함께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하나님께서 때를 쫓아서 주시는 마치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아 누리고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합당한 채소를 낸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에 이르게 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경고는 우리가 가볍게 들을 만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마지막의 때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때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그 시기를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의 이 신앙의 경고는 우리에게 경고로만 맞춰지지도 않고 우리에게 무섭고 부정적인 것으로만 맞춰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믿음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9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와 같은, 그리고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아들고 있는 이 사람들 안에, 믿음의 사람들 안에 아직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쫓아 살아갔던 그 은혜의 삶이 아직 그 은혜가 뚜렷하게 남아 있으며, 하나님께서도 오히려 우리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앞서 강하고 또 강한 경계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히브리서의 이 기자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경고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얼어붙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쪼그라붙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말씀을 처음 받아 읽은 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서 지금 묵상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11절 12절에 잘 나타나 있죠. 우리 한번 소망을 가지고 11절과 12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처음 복음을 받아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았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금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절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우리가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요? 끝까지 이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믿음과 때로는 오래 참음으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처음 복음을 받아 감격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그리고 우리와 같은 믿음을 받아 살아가게 되는 그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동강의 가족들은 짧게 믿음의 생활을 하신 분들이 아마 아니라 오래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서 이 교회 안에서, 또한 삶 안에서 많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한 열심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기고 계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강하게 권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이 부지런함을,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그 애씀을 힘겨워하지 말고, 때론 힘들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함께 가자고 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 그 열매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합당한 열매인지, 아니면 애석하게도 가시와 엉겅퀴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된 안식을 향하여 복음의 능력으로서 뒷걸음질 치지 아니하고 전진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오늘도 우리가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길 원하는데요, 특별히 11절과 12절에 우리를 향한 이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을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다시금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넉넉히 이루어지는 것과 다시 우리의 마음에 혹여나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좀 묵상하고 또한 그것을 다잡으며 살펴보며 살아가는 오늘 복된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하신 대로 완성될 줄 믿습니다. 누가 그 날에 이릅니까?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내일의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승리를 통하여 내일을 준비하는 자가 내일의 승리를
준비하고 또한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마지막 그때까지도 하루하루 애쓰며 믿음으로 붙잡고 전진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그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강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오늘도 승리하셔서 내일의 승리를 준비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